안녕하세요, 밀묵상.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바울은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시에 가깝게 사실은 이걸 보고 이제 그 초대교회 신앙 고백 혹은 신조일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기억나시나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듣고 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이 모든 것들이 삶에 적용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 그 이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례를 이제 디모데라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제공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지금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약간 분열 혹은 좀 분쟁 같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기 얘기를 해야 내가 쉴 수 있어요. 안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참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본인은 못 가니까.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디모데를 보내는 건 큰 출혈이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옆에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수발도 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여?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는 뜻을 같이 한 영혼이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영혼으로 너희 사정을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염려하는 만큼 똑같이 염려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염려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보낼 때는 그냥 뭐 대충 별거 아닌 그냥 염려도 안 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안 사랑하는 사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이 디모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디모데가 옆에서 있고 다른 사람 보내고 싶어도 디모데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디모데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난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빌립보서 1 장에 나오는 그 뭐냐 그 이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그 질투심으로 바울과 질투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해도 자기 잘 되려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가 가지고 사역을 해 가지고 큰 교회 이뤄 가지고 짜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디모데는 다른 거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섬겼던 거죠. 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바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가는 거죠. 자신이 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19 절에 보면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는 말과 19 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24 절에 보면은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표현이 비슷하죠. 그리스어로 보면 똑같아요.
이 24절과 19절이 이게 교차되고가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양괄식이라고 하죠. 요즘 그 저기 말로는 이게 이제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어 이 19절과 24절이 똑같은 내용이죠. 두 번이나 강조하죠. 그쵸? 두괄식, 미괄식 아니고 양괄식이에요. 아 양괄식 맞구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난 너희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못 가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게 바로 주제인 거죠. 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이웃을 섬기는 좋은 본을 생각해 봅시다. 이건 꼭 교회 사람들을 섬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죠. 여러분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남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원래 내가 고통스럽으면은 이게 뭐 생각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 연민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옛날에 내가 자주 인용했는데 예. 그 망치하다가 이 손가락 찌는 사람한테 버터를 건네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만도 한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죠. 왜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감옥에 있어도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섬김을 자기의 일처럼 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보세요. 이게 내 일이다. 내 비즈니스다. 그러면 바울이고 나발이고 뭐 일단 내 비즈니스 확장하는 데 제일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저기 뭐지? 예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행동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를 고민하겠죠.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단순히 이웃만을 좋아해서 사역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럼 이웃에게 맞설 수가 없게 돼요. 예. 나는 너무 동정적인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난 동정적이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인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못 해요. 왜냐하면 관종이니까. 예. 관 관심 막 너무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섬길 때만 내가 자기 효능감이 느껴지고 내가 누구한테 해 가지고 뭘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이 만족이 되는 그거는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 하지만 어떻죠?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보세요.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넌 너를 자존감이 있니?" "아 예. 아 그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 인제 고상선 목사님 우리 교회 와 가지고 한번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섬기잖아요. 나중에 좀 화가 나게 돼요. 이웃이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면은 늘 감사해하고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러죠? 그럴 리가. 예. 뭐 배신도 때리고 뭐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 아기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는 사람은 뭐 이제 대부분 그렇죠. 종종 아기들한테 실망합니다. 예. 맞아요.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을 섬기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섬길 때 제 섬김은 길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섬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용할 거예요. '내가 이 시광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런 욕망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시다. 바울의 모든 갈망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데 있었어요. 그걸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 본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고 싶다. 근데 나 대신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디모데를 보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거는 사실상 어떤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 평행을 이루죠. 예, 유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니스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빌립보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종의 역할을 수행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기 위해 이 특이한 단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예, 요 뜻을 같은 영혼 이 단어를 선택했을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피조물인데도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과 정신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신자들의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바울과 함께 마음이 아플 정도로 빌립보 신자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죠? 성부와 예수님과의 관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보면서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 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사랑하며 우리를 정말 진실히 생각하시는 분이 당신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